과를 이제 나갈 차례가 됐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아있는 더 나은 안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13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16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님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시라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갈 텐데, 이 히브리서가 근데 이 제목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뭐 사실 히브리서 자체에 이 책이 뭐 히브리서다라고 써 있거나 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구는 없는데, 이제 내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아마 히브리서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주 수신자라는 거죠. 이 편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보냈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내용, 히브리서 내용이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하나 이제 살펴볼 거는 히브리서 서신의 목적이 바울 서신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잠깐 뭐 살펴보자면, 히브리서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 되신 분들이 그 당시 있었겠죠. 이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제 끝났으니까 유대교를 다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경고 메시지인데요. 너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유대교에서 또 행하고자 하는 거 그거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지 멈추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작성됐다고 이제 요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히브리서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핵심 단어가 더 나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나왔던 이전 것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더 나은 것들과 그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 라는 내용이 배웠고요. 또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더 나은 분이시고, 또 여호수아보다도 나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새 언약이 나오면서 모세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다루게 될 4장에서는 또 어떤 더 나은 게 나오냐면, 더 나은 안식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여기 이제 우선은 그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1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결국은 남아있는 안식이 더 좋은 안식이다, 더 나은 안식이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이제 한 줄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방금 읽은 이제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음이 언급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안식이 왜 남아 있다고 표현했을까? 그거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근접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을 나갔는데 거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여기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요. 이들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앞절에 1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믿지 않았고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에 가까이 갔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 또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거죠. 이 3장에서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자들이 결국은 시체가 돼서 광야에 엎드려진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염려가 된다라고 이제 1절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서신의 저자가 뭐 바울인지 누군지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저자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이 서신의 실질적인 주 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출애굽 당시의 안식과 그다음에 신약에서 안식 그러면 같은 것이냐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약에서 그 출애굽 당시의 안식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그럼 뭐 어느 땅을 차지하는 거냐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이 1절에 나와 있는 안식은 좀 확장된 개념, 즉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안식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영원한 생명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이 들게 되죠. 1절에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양날 검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 배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절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경고가 있다고 해서 섣부르게 결론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스스로 믿고 자라고 믿는 자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확신해야 하겠고요. 또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의미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살펴보면 다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즉 진실되게 고백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라면 그리스도를 떠나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헛된 종교인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위험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같은 유대인들이 주요 수신자인 서신서들에 특별히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서신서들 히브리서 외에도 유다서라든가 야고보서를 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자칫 잃어버릴 것처럼 주의할 것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구절들 이제 잘못 적용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정리할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 수신자가 그 대상인 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서들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공통적이지만 또 다른데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바울 서신과 그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서신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본다면 둘 다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서신의 수신자가 다르다는 점.
요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들에도 복음의 기초적인 메시지 또 근본적인 요소들이 다 이렇게 그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떠한지,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어떻게 부름받고 어떤 소명을 갖게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바울 서신은 참된 신자들, 즉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신들, 방금 말씀드린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서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니까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인정하면서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그렇게 그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서신서들은 믿음과 거듭남 없이 단순히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경고하고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그 특성을 좀 기억하고 이 히브리서를 읽으셔야지 자칫 그 양날컴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의할 부분들은 또 다다음 주에 다른 형제님들께서도 다루셔야 할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배도라든가, 또 한 번 이제 빛을 받은 자였는데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인데 뭐 타락해서 배도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다른 형제님들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1절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이제 그 핵심 열쇠 4장을 여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좀 길게 했고요. 이제 2절부터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가보시면 이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복음은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너는 복이 될지라, 심지어 복이 되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복된 메시지도 있고요. 또 계시록 14장의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런 메시지도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양한 복된 소식들이 있는데 그런 복음을 듣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익하지 못했던 것이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3절에 가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95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이 이 3절에 이제 인용이 되어 있고, 이 3절에는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은 사실 태초 때, 즉 창조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데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 안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3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이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따라서 이제 신자들은 부분적으로는 현재 그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안식을 7일째 하셨는데 그 창조 그 주간 이후에도 이 안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또 여전히 신자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4절로 넘어가면 그 7일의 그 창조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 단순히 과거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겉으로 보면은 과거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창조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4절에서 이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 가니까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다시 한번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절들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인류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또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끝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안식이 주어질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제 믿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제 7,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부분이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고요. 95편 7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 또 7절에도 인용이 됐고요. 근데 다윗 시대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안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이 단순히 가나안 입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8절에도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실 거기가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정복 전쟁,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어야 했는데 만약에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안식이었다면은 다윗이 그 시대의 이 안식에 대해서 또 오늘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안식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 9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특별히 언급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12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9절부터의 앞부분은 그 8절까지 드린 말씀과 거의 주목되는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이제 생략하겠고요. 이 12절에 바로 넘어가 보죠.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힘이 강력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쓰인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말이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레마라고 기록된 것은 단순히 그냥 그 텍스트로서의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고 또 읽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이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관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영과 혼을 또 쪼갠다라고 했는데 영과 혼은 비물질적인 요소, 보이지 않는 것이 거고 또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사람의 그 외적인 삶뿐 아니라 내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상태까지도 철저하게 드러내고 구별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결산을 받으신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럼 로고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냥 말한다는 거는 다른 뜻으로 하면은 뭐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응답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제가 이래서 한 거고요. 저 상황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즉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14, 16절 보겠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남은 내용들이 많아서 무엇을 생략해야 될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짧은 편이네요. 중요한 것 먼저 줄여보자면 여기 이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죄를 지으셨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면서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인생의 모든 비애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긍휼하게 우리를 여기실 수가 있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를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또 구해야 하겠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위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 그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의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5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은 잘 아시다시피 예물도 드리고 또 속죄 제사도 드리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대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물론 이 사람도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이제 용납할 수 있는 게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뿐더러 또 자기 자신을 위해도 또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존재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 죄도 오히려 속죄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런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경우에도 4절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일을 맡겨야 된다.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불렀던 그 장면이 구약에 나와 있듯이 아무나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기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 5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1절에서 4절까지와 대비가 되면서 또 그 같은 점도 있죠. 원래 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임명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제 5절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것이고 또 일반적인 계열이 아니고 특별한 계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열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육체로 계실 때 인간으로 사셨고 또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또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7절에 나와 있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부분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 기도하셨던 장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 분이셨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겠고,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써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설명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이 영원하지 않는 그런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가 이제 왕이자 제사장이었고, 또 그 뜻 자체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출생이나 또 생명의 끝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임명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신, 네,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팅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4과 문제풀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 말씀을 근거해서 보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저희 그 영생, 그리고 눈물, 슬픔, 그리고 고통도 없는 그 영생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거 말씀으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만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그 안식의 날이 오면 다시는 눈물, 사망, 슬픔, 그리고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안식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망적인 상황이 저희가 있더라도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을 살았거나 투병 생활을 하였거나 혹시 뭐 장애를 갖고 살거나 하더라도 이사야서 35장의 5절 말씀 여기 띄워드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그날에는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든 환경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원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어린아이 같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더불어 들어간 가나안이 참 안식처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사사기, 저희 지금 수요 예배에서도 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공존하면서 오히려 그 쫓아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방에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꼬리 질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복음을 먼저 받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6절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른 말씀들에서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사랑하신다면서 왜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버리냐, 왜 죄를 다 없애버리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냐, 이러한 질문을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특징으로는 죄의 종되었던 그 이집트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고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이나 그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그러한 특징을 민수기 14장 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힘쓸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버전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한 신약성경 보면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합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흥정역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위로 힘써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주님과 함께 쉬는 영원한 영생이고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서도 만약 의롭다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여기에 힘쓰는 것은 불순종하지 않도록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줄을 놔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믿고 가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 코마 상태에 그러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좁은 길 그리고 이러한 힘든 믿음의 전쟁 그리고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주에서 달리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그 경주의 목표 혹은 표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에서부터 발길을 돌리고 오직 그분만을 보고 달리는 그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만물 중에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추가를 한 건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또 세상의 트렌드도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기반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질서는 말씀의 기준을 둘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악해지는 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네, 5번을 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한 때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가?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도록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꼬리 질문으로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 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물론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정말 처음으로 감사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좀 이렇게 소화가 되고 또 이러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희가 이렇게 먹고 호흡하고 이러한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 순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그리고 또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공통점은 남을 대신하여서 속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지만 15절에 보면 죄가 그는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대제사장은 일단 자기 죄부터 먼저 씻어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나 양으로 제사를 주님께서는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을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꼬리 질문으로 또 이제 5장 2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무식하거나 길을 벗어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백성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비유는 하지만 절대 같으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 7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간구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이라고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주님의 기도하시는 특징은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보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때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주기도문의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먼저라는 말씀을 왜 하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분의 풍성하심을 저희가 알게 된다면 그 뒤에 세상의 것들은 저희가 구하지도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7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만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